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401페이지입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어제 주일 광고를 통해서 들으셨을 텐데 저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히 치료하시는 과정 속에 속한 치유의 은혜가 그래서 빨리 치유가 되고 치유되는 과정 속에 말씀과 기도의 기둥을 붙잡으면서 교회를 위하실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한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마지막 함께 읽으신 6절 말씀으로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축복을 나누고 싶습니다. 요한계시록 가면 참 어려운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 3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사대교회의 편지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에베소부터 시작돼서 요한계시록 2장에 에베소부터 시작하여서 서머나 그리고 버가오,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그리고 두아디라에 이르는 7교회에 보낸 사도 요한의 입술을 통하여서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7개의 편지 제일 끝절마다 방금 제가 함께 암송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동일한 말씀일 것 같습니다.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에 보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학교 다닐 때 과학 시간에 가청주파수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소리에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수치로 따지면 20Hz에서부터 시작해서 2만 Hz까지를 사람이 들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하의 또는 그 이상의 소리는 나오는데 사람이 듣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잘 듣지 않으시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의 5분 칼럼 듣고 계십니까? 별로 반응이 별로 없으시네. 담임 목사님의 주옥 같은 메시지가 극동방송을 통해서 5분 메시지로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주파수를 맞추면 소리가 들려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상생활을 하고 있지만 말씀의 기둥을 붙잡으면서 기도의 기둥을 붙잡으면서 신앙의 주파수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맞추면 성령이 교회에 하늘아버지께서 보배로운 성도들에게 하시는 음성이 들려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제한된 조치로 인하여서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가정에서 기타 여러 상황 속에서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과 신앙의 주파수를 정확하게 맞추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그 음성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성도분들 되시기를 이 약속의 말씀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어린 시절에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 또 안수 집사님들 책을 많이 읽으라라고 말씀하셨죠. 책 읽어야 된다. 책 읽어야 된다. 저는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성경 한 장 읽을 때마다 50원을 넣어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 장 읽으면 50원을 그 칫솔통에다가 넣어주시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땡그랑 소리가 나면 그걸 고스란히 헌금으로 드립니다. 제 손에 올려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그렇게 책을 우리 아이들에게 많이 읽게 합니다. 그 중에 한 카테고리가 신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대한 이야기. 설교단상에서 신화 이야기를 말씀드리기가 조금 송구스러움이 있습니다만 그리스 신화 중에 미다스 왕의 신화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다스 왕 이야기 이러면 잘 감이 안 오시죠? 조금 더 쉽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 미다스라는 왕이 욕심이 많았어요. 가진 것이 참 많았던 왕입니다. 그런데 그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소원을 말합니다. 내가 만지는 것마다 뭐가 되는 거예요? 금이 되는 거예요. 그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물을 마시고 싶어서 컵을 만졌는데 컵이 금덩어리로 변하는 거예요. 탐스럽게 생긴 사과가 먹고 싶어서 사과에 손을 댔는데 금덩어리로 변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바라던 소원이 재앙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급기야는 사랑하는 딸을 만졌는데 이 사랑하는 딸이 금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이 미다스 왕이 다시금 소원을 말합니다. 이거 다 필요 없습니다. 원래대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라고 소원을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소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이 미다스 왕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사데라고 하는 도시의 앞쪽을 흐르는 팍툴로스라고 하는 강에 가서 자신의 손을 씻으면서 목욕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황금으로 변화되는 능력이 사라져서 원래대로 돌아왔다. 이게 미다스 왕 신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신화 이야기 이후로 이 사대 지역의 앞을 흐르는 팍툴로스 강에서 사금이 생겨났다라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사대교회, 이 사대라고 하는 지역은 이 팍툴로스 강에 사금이 나오는 지역입니다. 풍요로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의 넉넉함이 있는 지역이 이 사대라는 지역입니다. 고대 리디아라고 하는 왕국이 있습니다. 터키의 이 서쪽 끝자락에 아나톨리아 반도 지역에 이 사대가 위치하고 있는데 이 사대가 위치한 이 아나톨리아 반도에 고대 리디아 왕국이 있었습니다. 이 리디아 왕국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사 제국의 고레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이 리디아 왕국의 수도가 사대였습니다. 큰 도시고 풍요로움이 있는 도시고 이곳에 아데미 신전이 어마어마하게 세워졌었던, 그래서 우상 숭배가 만연했고 음란의 문화가 가득했던 도시가 사대입니다. 그 사대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사대교회에 사도 요한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대교회의 적나라한 모습을 비추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었던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반절 1절 뒷부분을 보시면 하나님이 요한 사도의 음성을 통해서 사대교회를 향하여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제로는 죽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풍요로운 도시 속에 의리의리하게 교회 건물은 짓고 넉넉한 재정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해 가고 있지만 살았다 교회라는 이름은 갖고 있는데 믿음의 눈으로 실상을 들여다보니 죽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사대교회 편지를 통해서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절로 한번 내려가 보실까요? 2절 하반절에 보면 내 하나님 앞에서 너의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아멘 아멘 하고 있지만 우리의 행위 속에 아버지 하나님 앞을 향한 온전함이 보여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대교회를 향한, 사대교회를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믿음의 현 주소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볼 수 있는 이 새벽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강력하게 성도들을 향하여서 귀를 열으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추라는 거예요. 우리의 실제적인 믿음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회개하자라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돌아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라, 그리고 지키며 회개하라 라고 오늘 3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받았느냐라는 것이죠. 영생을, 구원을 어떻게 받았는지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들었을까요? 복음을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그 아름다운 것 지키고, 혹여나 1절에 2절에 평가받았던 나의 부끄러운 모습이 있으면 돌이켜 회개하라라고 사도 요한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하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교회에 보내는 말씀이라고 정했습니다. 교회에 보내는 말씀,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에 보내는 말씀,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겉에 보여지는 모습에 안주하지 말고 말씀과 기도로 신앙의 주파수를 정확하게 맞추어서 내가 어떻게 받았는지, 또 복음을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름다운 신앙을 지키고 혹시 돌아봐야 될 것들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믿음의 성숙한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이 약속의 말씀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9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한 청년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근데 이 청년에게는 한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자 청년과 대화를 합니다. 이 부자 청년이 주님께 찾아와서 묻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적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너의 부모님을 공경해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러자 이 부자 청년이 이야기합니다. 주님, 저 그거 이미 다 하고 있습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9장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참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내가 과연 이 말씀대로 지켜갔는가? 이 부자 청년처럼 내가 주님 앞에 당당하게
주님, 나 이거 다 지키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그런 모습에서 봤을 때 이 부자 청년이 저는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또 한 번 말씀하세요. 그래? 그러면 너 갖고 있는 거 다 팔아서 나누어 주고 나 따라와 라고 이야기해요. 그 주님의 말씀에 이 청년이 참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22절, 마태복음 19장 22절에 가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혹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싶습니다. 겉으로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살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간음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 도적질하지 않았습니다. 거짓 증거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이 정도면 우리 부모님 앞에 잘 하는 것 같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있어요. 성경책 끼고 주일이 되면 교회 나와서, 아니 요즘엔 교회 나올 수 없으니까 영상으로 예배드리면서 나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주님이 너의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라 라고 하셨을 때 근심하며 돌아갔던 이 부자 청년의 모습이 혹 나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는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의 시기, 누가 지켜보고 있지 않는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속에서의 믿음을 지켜가기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더욱더 스스로에게 그리고 철저하게 적용해 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로나가 벌써 1년을 훌쩍 넘어 2년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면서부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성도분들을 향하여서 이 말씀을 붙잡읍시다 라고 여러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한 말씀이 이사야 7장 9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우리가 굳게 믿지 않으면 거짓 증거하지 않습니다. 간음하지 않습니다. 불의를 행치 않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입술로는 외치고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굳게 십자가를 붙들고 믿지 않으면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굳게 서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엄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의 시기, 우리 교구 목사님들이, 교구장님과 목양사역자분들이, 구역장님들이 어려움 중에 신앙을 격려하고 기도하고 연락하고 하고 있지만 우리의 신앙을 굳게 세워가기 쉽지 않은 이 시기에 바라기는 우리 시냇가 푸른나무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통하여서 성전뜰을 밟지 못하고 어려움 중에 예배의 자리에 서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 이사야 7장 9절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승리하는 보배로운 성도분들 되시기를 이 약속의 말씀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가면 가라지 비유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가라지 비유, 마지막 때에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한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41절, 42절에 가면 구분되어지는 가라지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한번 같이 41절과 4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멘하기 참 어려우시죠? 말씀 읽다 보면 습관적으로 아멘 하게 될 때가 있는데 때로는 멈칫할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나의 모습이 이렇게 되면 참 어렵지 않겠습니까? 나 믿음 생활한다고 했는데
나 늘 교회에 성경책 들고 나와서 박수치며 찬송도 불렀고 기도도 했는데 마지막 때에 41절, 42절처럼 가려내어서 영원한 풀무불에 떨어지는 불행한 모습이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러한 모습 되지 않도록 하나님과 아름다운 신앙의 주파수를 맞추어가는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절대로 가라지 편에 서지 않고 알곡 편에 서서 영원한 천국의 잔치의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놀라운 모습이 계속 이어져가는 4절, 5절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3장 4절 말씀해 보니까 그 사대교회에 풍요로움으로 물질 만능으로 가득한 이 사대 지역의 교회에 우상 숭배가 만연한 그 지역 속에 음란과 쾌락과 향락이 가득한 그 공간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대에 거룩한 옷을 더럽히지 않은 흰옷 입은 성도들이 몇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또 영상으로 함께 베델의 제단을 쌓아가는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들이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의 아름다운 편에서는 귀한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이 약속의 말씀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다니는 임마누엘에 합당한 자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에 합당한 자야 인침받는 귀한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5절로 한번 내려가 보시죠. 이기는 자가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흰 옷을 입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깨끗한 거룩한 옷을 입고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이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이 약속의 말씀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지면, 생명책에 지워지지 않을 그 이름이 되어지면 주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아버지 앞에서 그 천사들 앞에서 너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시인할 거다라고 약속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그 시인되는 아름다운 이름이 될 수 있기를 이 약속의 말씀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단상에 물건 하나를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카메라에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뭔지 아시나요? 네? 이게 잘 안 보이죠? 지난주부터 1층과 2층 문에 우리 교구장님들과 교구 목사님들이 서 있습니다. 교구 목사님들이 이상한 판때기 하나를 들고 있어요. 이 판때기에는 숫자 2부터 시작해서 85자가 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마다 이름이 하나씩 써 있어요. 토요일마다 이 이름을 제가 이렇게 타이핑을 하고 정리를 하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또 어제도 1층에 서서 들어오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께 22번 본당 2층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올려보내드려요. 이름이 없으신데요. 빨간 스티커 붙이고 베들레헴으로 가세요. 얼굴은 웃고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참 울고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만약에 이것이 생명책이라고 하면 참 어떨까? 이 판때기에 이름이 없어서 빨간 스티커를 붙이고 베들레헴으로 들여보내야 하는 성도분들을 바라볼 때마다 참 마음이 어렵고 이 요한계시록
3장의 말씀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역대하 7장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할 것을,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볼 것을 강력하게 여러분들에게 외치고 계십니다.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몇 명이 있어서 이기는 자 편에 서서 생명책에 그 이름을 기록하고 아버지 앞에, 그의 천사들 앞에 부인되지 아니하는 시인되는 놀라운 은혜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 우리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에, 아니 성도로 부름받은 모든 분들에게 있어지는 축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일마다 85번까지에 있는 그 이름 하나하나를 동그라미 쳐가면서, 하나님, 이분들 말고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이름 앞에 아름다운 천국의 주인공들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한 귀한 어르신 한 분을 베들레헴으로 안내하는 과정에서 살짝 불편한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어제 저녁에 제가 10시 조금 넘어서까지 교회 사무실에 있었는데 잠깐 교회 본당에 올라와서 그 할머니를 위해서 기도하고 돌아갔습니다. 본당으로 올라가지 못하는 모습 속에 서운한 마음을 표현하셨어요. 마음으로는 본당 맨 앞자리로 모시고 싶은 마음 간절하지만 그러할 수 없어서 참 속상하기도 하고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새벽에 말씀을 이 사대교회의 편지를 통해서 성도분들과 함께 나누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 우리 이기는 자 편에 서셨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되는 이름, 아버지와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되는 아름다운 이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고린도 후서 5장 10절 말씀 한 절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실까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행한 것으로 받으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마지막 심판대 앞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때는 2번부터 85번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선악간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행한 것을 드러내 보일 것입니다. 바라기는 풀무불이 아니라 알곡과도 같이 천국에 입성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의 문마저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없는 정말 마지막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때다 생각하시고, 하나님,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나와 있는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내가 당당하게 이기는 자의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세속의 풍요로움과 향락과 사치와 음란의 문화 속에서 말씀의 기둥과 기도의 기둥으로 주님과 아름다운 신앙의 주파수를 맞추고 이기는 편에 서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의 잔치,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은 나와 함께 있기에 합당한 자다라고 인정받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 되는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이 약속의 말씀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에 보배로운 성도들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함께 나눈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6절의 말씀인 줄로 아멘으로 받으며, 하나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의 자리에 내가 서게 해 주시옵소서. 이기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생명책에 기록되는 이름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그의 천사들 앞에 시인되는 이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마지막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말씀의 기둥 붙잡고 기도의 기둥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주님과의 아름다운 신앙의 주파수를 맞추어가는 나의 모습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사랑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서도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대교회의 현지를 통하여서 나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의 기둥으로, 기도의 기둥으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신앙의 주파수를 정확하게 맞추고 귀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